할렐루야. 수원이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이 이제 바뀌어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 위에 쓰인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을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이르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생소하고 또 줄줄이 나열된 족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 이 명단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명의 리스트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추적이자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선언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하신 약속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침묵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현실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민낯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통 족보라면 응당 감추었어야 할 오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요,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당시 그 문화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만을 골라 예수님의 가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
또 이방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은 자, 또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의 삶을 기어이 구속사에 줄기에 접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였고 다윗은 살인자였으며 므낫세는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보다 당신의 신실함을 더 크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오늘 부족하고 어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특히 12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의 이름은 이 족보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고냐의 범죄로 인해 그의 자손 중에는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며 그 가문의 왕권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다윗의 왕조는 여기서 멸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선지자의 예언이 충돌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신비한 수를 두시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 계승의 법적 권리를 예수님께 물려주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저주, 즉 여고냐의 혈통은 피하시면서 다윗 왕권의 정통성, 즉 요셉의 가문은 지키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죠. 사방이 가로막혀 하나님조차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그어놓은 끝이라는 선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고 그분의 열심은 저주마저 복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사기에는 사사들 중 가장 기록이 짧은 인물인 흠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아서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사 흠갈은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든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성물이 되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훌륭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책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초라한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삶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족보에도 때로는 슬픔의 기록이, 때로는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의 끝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로 의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얼룩을 지우시고 기어이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인간의 실패 위에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